오늘은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Father's Day입니다. 저희는 그냥 어버이날로 지키니까 따로 뭐 행사나 이런 걸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좀 찾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라고 어머니들은 귀를 닫고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들도 같은 부모니까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미래에 이제 부모가 될 거니까 미리 들으시면서 마음이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이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 두 구절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쩌면 가장 슬픈 두 구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1절 22절 둘 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슬프고 비참한 일이 있을까? 이 두 구절 연속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너무나도 슬프고 어떤 비참한 이 상황을 연출한 인물이 엘리라는 이 사사여 제사장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엘리같이 최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의 아버지로 설 수 있을까, 부모로 설 수 있을까,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말씀의 이 내용이 죽어가는 한 여인, 즉 이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고, 그리고 아들 비느하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이제 해산하다 하는 가운데, 예전에 아이 놓다가 많이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해산하면서 죽어가던 때에 절규하듯 내뱉는 그 말을 오늘 21절 22절로 표현해서 적어놨는데요. 그녀의 절규하던 목소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공경에 빠진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 짧은 한 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버지로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라는 한 아버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 가정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런 재앙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나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 실패한 이 엘리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를 교훈 삼아서 잘 배우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엘리가 좋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최악이었어요. 엘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뭐 어떤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인은 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아버지날 맞이해서 아버지들의 그 말 못할 노고와 수고에 정말 감사하고 경축하지만, 또 엘리가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키울 때에 저지른 이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에 대해서 살펴봐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엘리가 아버지로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는요, 엘리는 아들들의 영적 성장에 무심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했어요, 아주. 두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 그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무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고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야 배우면 되죠. 배우는 대로 좋아지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고 최고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삶은 그가 자체가 엘리가 아버지로 두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영적 성장에 무관심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성장하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장성한 아들들이에요. 성인이 된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의 성장 때에 어린 시절부터 두 아들의 영적 성장과 그 성숙에 무관심하고 게을렀는지 그냥 보여줍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어떤 충격적인 아이들로 성장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두 아들이 경건하고 좋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잘 클 거라고 엘리는 아마 착각한 것 같아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내 아들도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그냥 소위 말하는 그 Christian heritage라고 얘기하죠.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아이들 자라는 것에 영적 성장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엘리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면 자녀들이 키도 잘 크고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먹이고 하는 데에 하여튼 영양제도 먹이고 몸에 좋은 건 다 먹입니다. 병원도 가보고 다 해요. 요즘에는 이제 감정의 성숙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emotional well-being을 위해서 자녀들이 감정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합니다. 좋은 거죠. 무엇보다 특히 우리 한국 코리안 컬처는 아이들의 그 교육열은 어마어마하죠. 세계 최고죠. 그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또 운동들도 시키면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들이 타고났거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모가 공부 잘한다고 자식이 가만히 있어도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건강하다고 자식이 가만히 있어도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성숙하다 해서 자식이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는 것도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영적 성장에는 육적, 지식적, 사회적, 감정적 이런 성장만큼 노력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부모님 자신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찬 가정이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겠지라는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그냥 간과하고 어수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셔가지고 잘 되겠지. 영적인 부분도 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부모의 성격이나 생김새는 쉽게 물려받을지 모르지만 영적 성장은 결코 물려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 통해서 가르쳐줘요. 위대한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영적 성장은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빌드 되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지난달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온가족 예배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수치가 훨씬 올라갔더라고요. 이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왔지만 제일 적게 나온 게 67%,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게 83%의 자녀들이 대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영구히 떠나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적이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그냥 억지로 끌려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한국 컬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차에 교회 파킹라든지 동네에 파킹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중고등부실, 유초등부실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다가 끝나면 부모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 교회의 가족이 된 적이 없어요. They were never been in the family of church. 그냥 자기 거. They were the members of the parking lot. They were the members of the youth group. But they were never been a members of the church. 이게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거죠. 교회가 그렇게 놔둔 거죠. 이 영적인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다못해 온 가족 예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할 때도 아이들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힘들어 지겨워. 그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영적인 영향력은 human language에 달린 게 아니에요. 어떤 언어의 barrier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인 우리가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은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특별히 내 immediate family랑 교회 가족이 함께 한 공동체로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은 10% 미만이래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커서. 차이가 굉장합니다. 마음 같으면 매달 그러고 싶은데, 매주 그러고 싶은데, 우리 일단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온 가족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아이들 영적 성장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하는 예배, 아이들이 그것이 적응이 되고,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예배 가운데 터치하고, 영으로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의 영적 그런 성장에 무관심해서 중고등부 지나서 대학 가면 그렇게 쑥 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린 일이, 그런 아이가 한 명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부모로서, 특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 아버지로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아무리 강요한다 해서 그게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될까요? 천만에. 아닙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더 막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강제로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그들의 심령에 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뿌려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상의 원리와 말씀 사이에서 항상 말씀을 선택하는, 그것이 손해가 볼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매일마다 아이들의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면 성령님께서 나게 하십니다. 키우세요. 근데 안 뿌리는 게 문제예요. 막 하나님 믿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면서도 정작 부모의 삶은 도대체 믿음의 삶이 뭔지, 크리스찬의 삶이 뭔지, 주중의 삶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 맞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 맞아? 집사 맞아? 이럴 만큼 너무 그냥 아무 믿음의 어떤 삶과는 별 상관없는, 그냥 자기가 주인 돼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필요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 쫓아가고 이래버리면 당연히 그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아이들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할 만한 베이스가 없거든요. 베이스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떤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명기를 읽다가 이번 주에 울컥울컥 많이 울고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반복적인 말 속에서 뭘 들으라는 건가 늘 읽던 건데, 근데 이스라엘 들으라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온 삶 다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크리스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천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히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행동,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개런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있는 어떤 교육열, 그들의 육적 건강을 책임지고 심지어는 감정적인 건강까지 책임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이, 영적인 성장이 없어버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이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옵션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매일 뿌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대하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동안은 계속 약간 컴플레인식으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요즘에 와서는 규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는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빠는 every single conversation we start, whatever the subject is, you always pointing to God and finish with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약간 그걸 grumpy하게 얘기하더라고요. 5살, 10살, 7살, 8살 이럴 때. 요즘에 이제 10대 지나고 티네이저 되면서는 I really appreciate that, God. I don't know how you do that, but every single conversation you point to God, that's amazing. And I learned a lot. 오늘 Father's Day라고 카드 막 만들어가 선물 만들어서 아이들이 뭘 가져 썼는데 이렇게 막 욱하는 거예요. 막 뭉클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6장 말씀, 이 6절에서 9절 말씀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엄청 강조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늘 이거에 본을 보이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그땐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짜증이 났어요.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든 밖에 나가서 뭐 데모를 하든 뭔 짓을 해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야. 계속 그 부모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커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는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서 우리의 영적인 역할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과 동시에 그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이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성인을 고치는 것보다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훨씬 쉽다. 다 크고 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바르게 잡고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이 여기서 보장하고 있어요. 뭘 보장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여기서 주님의 길이죠. 우리 교회처럼,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녀들을 주님의 길, 그 마땅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면, 본을 보이면 아이들이 자라서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대로 모두가 성공하시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아버지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정말 또 슬픈 얘기입니다. 이 옴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의 마음이나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 원칙, 하나님의 기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원리 원칙,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도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리고 그들에게 준 시간, 그 삶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대요. 이것만큼 불신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 17절 말씀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17절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딱 결론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즉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귀찮은 일, 이 가벼운 일, 우스운 일, 싫은 일이었어요. 가끔 엘리한테 끌려가지고 참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시간들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 제사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보면 고기의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태운 후에 네가 가져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기, 기름, 지방이잖아요. fat. 이 지방 부위는 하나님께만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이 나가고, 그래서 그 팻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돼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기들을 제사장이나 고기를 바친 사람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 다 무시하고 그 날것 생고기 그 채로 싹 다 뺏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말씀은 없지만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 먹거나, 아니면 그때는 시장에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를 싹 내놓으면 훨씬 더 높은 값에 빨리 팔려 나갔거든요. 특히 그게 팻이 있으면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는 안중에 전혀 없어요. 본인들의 편리나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도 그들의 삶에는 귀찮은 거추장스러운 형식이었을 뿐이었어요. 이 옴니와 비나스에게는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폭력도 행했으니까, 그래서 포악했다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욕망과 욕심은요 엄청났어요. 그들의 욕망과 욕심에 완전히 컨숨드, 잡아먹혀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들을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포획하듯이 막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는 성전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아예 가져가봤자 그런 험한 꼴 당하고 다 뺏기니까 그 옴니와 비나스의 그 악행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짧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부모들은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모의 행함으로.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냥 말씀에서 보면 알잖아요. 특히 예배의 삶을 가르치는 데에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둘째는, 부모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혹자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세요? 왜 자꾸 항상 그 지옥을, 끝을, 그걸 얘기하세요? 당연하죠. 그 얘기 안 하면 뭔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 것인데, 구원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대, 요즘에는 하나님의 그저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만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영적 재앙의 지름길이에요. 셋째로, 부모들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할애하고 드리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한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뚱뚱하고 그가 비대해서 앉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자꾸 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원문의 뜻이 뭐냐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 영광에 살쪄가지고 비대해져서 그 결과로 벌받아 죽었다라는 뜻으로, 그게 원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살쪘음을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뭐 잘 먹었으니까 살이 쪘겠죠. 그러나 그 원뜻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엘리 그 제사장이라는 그 권한과 권위를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두 아들들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의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요. 엘리는 아들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봐도 못 본 척, 봐도 그냥 조금 타이르는 척, 뭐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부도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싶을 만큼 그들의 성적 부도덕함은요.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성폭행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하나님께 데리케이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정말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아들들 보고 엘리는요 그냥 가벼운 책망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도 제사장이,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아니 다 이제 장성한 뭐 아들들인데 뭐 늙은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말씀을 잘 알잖아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그들을 재판받도록 넘겨줘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했어야 됐어요. 엘리는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최소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놀려먹고 성전을 수정드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폭행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엑스커뮤니케이트, 퇴출시켜 버렸어요. 다시는 성전 근처에도 못 오도록 딱 못을 박아 버렸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두 아들들의 성적인 문란함과 부도덕을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 근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어떤 부모로서 어떤 아이를 향한 미안한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 했어요. 놀랄 만큼. 이런 엘리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배워야 되는 세 가지를 짧게 또 보면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바르게 함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싸워야 돼요. 언성이 높아져도 싸워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잠언 13장 24절 24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냥 오냐 아니면 괜찮아. 이젠 그러지 마. 그냥 엄청난 특별히 정말 영적으로 망하는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고 그냥 가벼운 징계는 자식의 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를 보고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부모는 필요할 때는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지금 방금 본 잠언 13장 24절에 또 나오잖아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필요할 때는 징계해야 됩니다. 셋째는 자녀들이 다 장성한 성장했을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징계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듯 엘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간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특별히 자랄 때, 성장기에 부모와 자녀는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냥 각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무엇보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어떠한 징계도 훈계도 가르침도 바로 고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은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엘리와 아들들은 다른 마음으로 각자 다른 행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분리된 순간 없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들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거 다 버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어요. 그렇지만 꼭 성부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꼭 성부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높고 위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배우고 성장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무책임하고 묵인함으로써 작게는 그의 가정, 크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 때문에 그 가정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아버지였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책임, 아버지라는 이 엄청난 책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며 길러야 되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성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만큼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배운 대로 행할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재앙으로부터 지켜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모아서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